아멘. 자, 이 두 부분이죠. 앞부분은 이제 메노라 이야기 4절까지 메노라 금 등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5절부터 끝까지가 레위인의 성별케에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메노라 그러면 뭐 성막이 완성되고 드디어 성소의 불이 밝혀졌다 그런 의미죠. 건물을 지어졌을 때 불이 켜지면 이제 전기가 들어갔고 이제 지어졌구나, 완공됐구나, 입주하는구나. 그래서 사람이 살면 건물에 불이 켜져 있잖아요. 또 완성된 건물도 불이 켜져 있으면 밖에서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 큰 건물도 불이 다 꺼지면 퇴근했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성막이 완성됐다. 성막의 완성의 모습은 기능이죠. 예배하는 일. 그와 같은 이제 움직임을 하나님의 움직임, 기도 움직임, 제사 움직임이 시작이 뭐냐? 등불 밝히는 거예요. 등불이 확 밝혀지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 그런 강력한 복음 증거가 있다. 그 말은 그렇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성도가 서로 연합해서 메노라가 되고 기름이 부어져서 그 다음에 빛이 탁 비칠 때, 성도들에게 빛이 빛나기 시작할 때부터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빛은 두 가지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오신 예수님. 온 땅이 껌껌할 때, 죄악으로 무너졌을 때 죄로 말미암아 얻어진 세상을 빛으로 밝히시고 무질서 혼돈을 질서와 평강으로 변화시키는 참 빛이시다, 참 진리시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다. 메노라의 빛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메노라의 줄기 가운데가 예수님 상징하고 양쪽 세 가닥씩 6개 사람 숫자라고 그랬죠. 함께 있는 교회 모습. 그래서 메노라 그러면 두 번째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역사, 주님 앞에 함께하는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해서 교회가 빛을 발하는 사명, 빛을 발하는 사명으로 서 있다. 교회의 모습, 메노라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기억하시나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 7별 7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 그래서 아시아 7교회에 대한 편지할 때 그 7빛이 나오죠. 메노라의 빛이 7개잖아요. 7빛은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빛나는데, 메노라를 빛나는데 예수님 모습은 항상 연합이죠. 연합. 교회를 함께하는 7빛으로 교회에 비춰지고 계시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교회가 영광스럽게 빛을 발한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금 등대 메노라 이 모습을 보면 가운데 줄기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 줄기에 나뭇가지가 붙는 것처럼 세 가닥씩 이렇게 총 7개의 빛인데 그 중심이 예수님이잖아요. 6개의 사람을 뜻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된 교회 상징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하나 된, 그래서 가운데 줄기에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같이 공유돼서 빛을 발하는 모습이다. 또 이 7빛은 우리가 7영이다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이사야 11장 1절 2절 보면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계시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7영이 충만히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모습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광과 찬송이 돼서 무질서 어둠과 귀신의 역사를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빛을 발하는 역할이 교회다. 그래서 7영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이 소멸되면 안 돼. 그래서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가 그 앞에 서야
결실, 하나님의 결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금등대, 이 메노라는 오늘 4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저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금잔대를 만들었다. 금을 이렇게, 금이 잘 녹잖아요. 잘 녹으니까 녹여서 훅 부어서 만든 게 아니라 순금을 이렇게 쳤대요. 막 쳐서 만들었대요. 모양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맞았어요. 40년 동안 다듬은 거예요. 확 부어서 그냥 뿅 해가지고 탁 만드신 게 아니라, 공장에서 제품 찍어낸 것처럼 착착 찍어낸 게 아니라 막 쳐가지고 40년 동안 만들어냈어요. 백성을 만들어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유대인들을 만들고 계시죠. 계속 다루고 계세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 순수함, 변치 않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세상이 빛과 소금이다 할 때 교회는 정금처럼 순수하고 변하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빛의 역할을 감당하죠. 축복합니다. 빛을 발하려면 이 대충 플라스틱 그런 걸로 만들지 않죠. 나무 조각 깎아서 금으로 정금을 쳐가지고 그 모양이 나와서 그랬을 때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빛을 발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부어지는 그리스도의 존재,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되려면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너무 많은 불순물이 많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자기도 내 진짜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다중이처럼 자기 성격 자기가 몰라. 맨날 회개하고 또 올라오고 또 반복되고, 그런 내면 가지고는 그 거룩한 기름을 담을 수가 없죠. 거룩한 기름을 담기 위해서, 기름 부음이 임하기 위해서 정금이 돼야 돼. 불순물이 빠지고 모양이 만들어져야 돼. 정금이 빠진 순금이랄지라도 덩어리만 덜렁 한 덩어리 있으면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판매할 때나 쓰는 거죠. 근데 성전에서 도구로 쓰려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직을 감당하는 도구로 쓰려면 메노라의 모양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순금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그 불순물이 빠져가는 시간보다 이 친다고 하는 것은 불순물의 시간이 아니라 사실 만들어져 가는 시간이죠. 성도의 삶에 막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이렇게 막 그 내 안에 어둠을 빼내고 상처를 빼내고 하는 시간은 짧아야 돼요. 언제까지 과거 상처 끄집어내고 이랬네 저랬네 반복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대부분의 과정은 모양이에요. 모양.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다듬어 가신다. 하나님 임재의 손길은 나를 계속 이렇게 느끼게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합당한 형상이 만들어지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그 분위기가 어둡고 껌껌하면 안 돼요. 빛이 없어서, 생명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빛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예배가 펑 하고 살아나고 영혼이 막 춤을 추기 시작하죠. 얼굴에 광채가 나요. 그래서 이 성소의 그 메노라, 이 금등자는 일곱 촛대가 있는데, 일곱 촛대 그 모양의 그 가지가 중간중간에 살구꽃 형상으로 꽃 모양의 매듭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관절처럼, 이렇게 관절처럼 마디에 꽃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이제 살구꽃 형상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살구나무를 뜻하는 샤카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지킨다, 지켜준다, 잠자지 않고 늘 깨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빛을 발하는 메노라의 그 나무 꽃과 가지가 살구꽃 나무인데, 샤카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깨어 있다, 항상 깨어 있는 걸 말합니다. 또 여기서 이제 파수꾼, 또 깨어있는 자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켜준다는 의미도 있고, 늘 이렇게 깨어있다, 늘 지킨다, 깨어있다. 이렇게 파수꾼 생각나죠. 자, 그런 연합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일곱 빛을 발하면서 지켜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 민수기에 보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백성들이 막 도전을 했죠. 야, 누가 뭐 대제사장 하라고 그랬냐 하면서 막
정면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장들의 지팡이를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아론의 지팡이랑 같이 이렇게 놔뒀는데 보니까 거기 아론의 지팡이 완전히 썩은 오래된 지팡이잖아요. 생명이 없는 나무 가지 지팡이인데 그냥 지팡이인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그때 살구 열매가 맺혔다. 싹이 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지켜주셨어요. 아론을 깨어있게 하고 세상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인정해 준 권위와 능력과 생명이 있다. 그 지도력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권위를 인정해 주신 사건입니다. 거기에도 살구 열매가 열렸다.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 메노라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진리 안에서 빛을 발하고 막 살아 있어야 권위가 생기네. 권위. 그래서 여러분 권위를 잃어버리고 영광을 잃어버린 교회가 등치만큼은요 매 싸워요. 나눠 먹게 하고. 근데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다 소년 다윗과 같이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다윗이 뛰어들 때 그 영광스럽잖아요. 생명력이 강하잖아요. 그럴 때 그 권위가 거기에 능력이 임합니다. 생명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이 발해지는 7가지의 빛을 발하는 이 모습을 보면 강력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깨어 있음, 또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여호와의 빛은 꺼지지 않는다. 어떻게? 이 땅에 어떻게? 사람들을 향하여 교회들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항상 찬양하고 기쁨으로 생기를 발하기 시작할 때 그게 제일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배 이 성막 안에서의 드디어 제사를 지려 중보하는 제사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일 먼저 메노라의 빛이 발했어요. 이것부터 불키는 사역.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이기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이 흐리멍텅하게 퍼져 있으면 안 돼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아들들처럼 행하라. 당당하라. 부딪혀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빛을 발할 때 메노라의 빛이 쫙 펴질 때 드디어 성막에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 전에 찬양과 기도가 빛을 발하고 폭발적으로 영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 입술에 찬양이 마르지 않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5절부터 이제 26절 후반절에 보면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나고 실제적인 이제 제사를 위한 성직을 감당해야 될 레위인들이 성막 봉사자로 이렇게 세워지는 레위인의 성별케 하는 명령이 딱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레위인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셔서 성막의 봉사자와 일꾼으로 세웠다. 이걸 한 단어로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성별케 하는 일이 있어야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친히 선택했다. 그리고 그를 세우셨다라는 의미예요. 기름 부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이 말은 그냥 더러우니까 좀 씻고 씻어내라. 좀 더러우니까 씻어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정결케 하라는 말은 레위인의 성막 봉사자로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라. 세상과 구별하라. 거룩하다는 말이 세상과 구별되다는 말이죠. 구별되다. 사람이 씻어봐야 얼마나 씻겠어요. 성경에는 표범이 그 무늬를 구수인이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사람이 씻어봐야 표범 그 무늬를 갖다가 막 씻는다고 씻겨지겠냐고요. 그 구수인 그
얼굴이 온 피부가 시커먼 흑인을 막 세제로 막 이렇게 씻는다고 그게 하얘지겠냐는 거죠. 죄가 그렇게 씻어지겠냐? 그럴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뭘 깨끗하게 해보려고 노력한다고 그게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야 돼요. 구별하신 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됨 속에 딱 쓰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구별되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를 불러 세우신 자리에 있으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모습을 단순하게 보시면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까 그게 구별된 자리잖아요. 거기서 다 모든 걸 누렸지만 스스로 해보겠다고 떨어져 나가서 구별된 자리를 벗어나니까 다 가졌지만 거지 되잖아요. 거지 됐지만 또 돌아오니까 뭐 성공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돌아오니까 다 회복되잖아요. 이게 거룩함입니다. 스스로 뭘 해보겠다고 했다가 망하고 다 손들고 한 게 없을 때 구원을 받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친히 나를 택하신 종이다. 그러면 택하신 자리에 있어야 그게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성별케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아버지에게만 있잖아요. 세상에 기름 부음이 없잖아요.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재능이나 의지에 따라서 사람이 스스로 내가 이 일을 잘하니까 내가 일꾼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불러고 그 자리에 세우지 않으면 일꾼 아닌 거예요. 이름을 바꿨어요. 그냥 일꾼, 내 이름을 조일꾼. 근다고 일꾼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너는 내 것이다 할 때 그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을 항상 친히 선택해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꾼은 세상과는 달라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하심에 있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자는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능력대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조금 뭘 할 줄 안다. 내가 뭔가 좀 해냈다. 그걸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교만으로 가면 안 돼요. 그 다음부터 안 불러요. 그러면 교회에서 일꾼된 사역자는 오직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을 일꾼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뜻에 충성으로 봉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도 위치가 있고 거주하는 영역이 있고 하는 일도 다 구별했어요. 매는 일은 끝까지 매야 돼요. 자기가 만지고 보고 할 수 없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위치 자격이 다 있다고 일을 할 때 정확하게 자기 부르신 그 일에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사역자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기름 부음이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은 재능이 아니구나. 기름 부음으로 일을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여 세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진짜 암행어사에게는 마패가 있죠. 가짜에게는 암행어사 이름을 막 써붙이고 다녀도 진짜 표가 없어요. 표가 가짜예요. 가짜. 그냥 자기 재능 한 가지 믿고 그거 가지고 막 휘젓고 다니며 쇼를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없으면 쇼하는 거예요. 다 자기 이름은 남죠. 근데 그 충성됨이 있다. 그 말은 기름 부음이 있다. 기름 부은 사람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사울왕 보세요. 멋지고 머리 하나, 남들 어깨 위에 머리 하나 더 있는 것처럼 크고 화려하고 그렇지만 휘젓고 다니잖아요. 지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잖아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돼서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지만 절대 그 기름 부음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택하여서 세우셨다라는 그 믿음의 긍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는 기름 부음 떨어지면 안 돼요. 항상 기름 부음 안에. 그래서 매 성소의 이 메노라도 매일 기름을 확인해서 채우고 심지를 갈고 그러지 않아요? 날마다 자기를 정결하게 점검하고 충성됨이라는 기름 부음이 떨어지면 절대 안 돼요. 기름이 없으면 꽝이에요. 꽝.
또 사역자로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결이라는 성결. 메노라와 이 레위인도 다 똑같습니다. 성별케 했어요. 성결이 제일 중요해요. 성결, 깨끗함이. 레위인을 취하여, 자, 레위인을 취하여 성결케 하라 이렇게 명령이 있는데 그 7, 8절에 계속 보면은 그 성결케 하는, 성별케 하는 방법이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여 부르실 때 재능, 능력, 힘, 기술 이런 거 요구한 적 한 번도 없으세요. 딱 한 가지만 요구하셨어요.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왜냐? 모든 사역은 재능이 아니라 기름 부음이니까요. 하나님 기름 부음을 아무 데다 흘리지 않아요. 아무 데다 흘러보내지 않아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요. 기름 부음은 anoint, 오일이 떨어지는 거, anointing, 흘려보내는 거예요. anointing. 기름은 어디다 붓냐면 피 위에다 부어요. 피 위에. 그 피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속해 죽으신 자리에서 피가 흘렸어요. 그 피가 흘린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살피지 않고 그냥 능력 달라, 뭐 역사 불의 종에다 달라 막 기도하잖아요. 그 부어주지 않아. 부어질 수가 없어요. 더러운 자리에다 하나님 기름을 부어줄 수 없어요. 예수의 피가 전적으로 흘러내려가는 거룩함과 또 그 안에 성별케 됨이 되어 있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레위인들에게 기름을 붓지 그냥 어디 시몬 지파에 누구 하나 저 멋지게 생겼다 쟤 와라 거기다 기름 붓지 않아요. 반드시 레위인 제사장 혈통에 구별된 존재에게 자격이 될 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성별케 했습니다. 거룩함 위에 기름을 부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의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기름 부음이 우리 몸으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 때문에 사역하고 그 기름 부음 때문에 일하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증거하고 그 기름 부음이 능력이고 승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이 그 거룩함이 흘러내려서 담길 만한 조건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게 거룩함이에요. 구별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중심, 시선, 하나님께 있는 세상에 있지 않는 것. 근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하는 재능만 생각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해. 뭘 해내는 것만 생각해. 아니에요. 교회 오면 제일 일차적으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 전체가 거룩하게 하는 게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다윗, 요셉부터 시작해서 다 다니엘 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를 다루신다고요. 광야의 시간이 반드시 민수기 시간이 필요해요. 왜? 우리를 거룩하게 성별케 하는 시간들. 그 중심이. 육체면 그냥 세제로 닦으면 돼요. 마음이기 때문에 노예 근성, 노예적 사고가 DNA 가운데 뿌리 박혀 있는 거. DNA를 어떻게 바뀌어요? 유전자 변형이. 그래서 이 땅에 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격, 성령의 손길로 꽉 하고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 DNA가 바뀌어버린 거죠. 우리 안에 그 충격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손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먼저 자신을 죄와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별시켜 성별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된 자는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 구별되어야 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벌어야 돼요. 성별자니까. 사역자는 죄는 모양이라도 벌어야 돼요. 아직 자기 안에 복잡해져 있는 이런저런 그런 죄악들 반복되는 죄 모양으로 있다면 아직 사역의 위치에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남들 대표로 빛을 발해야 되는 그리스도에 연합된 존재가 되려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별케 하되 죄는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죄로 얼룩져 있어요. 아직 얼룩져 있는 상태에서도 또 자기 재능만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식당 봉사 할 수 있어요. 아직 마음이 심란해도 헷갈려 있는데 식당 봉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은 없어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때 기름 부음이 있어요. 음식을 준비할 때 기름 부음이 흘러나간다고. 찬양할 때 기름 부음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재능은 참 멋지다, 잘한다. 근데 뭔가 흘러나오는, 공급되는 게 없다. 기름 부음이 없다. 사역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설치고 다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이 전제만, 교회 오기만 해서 눈만 마주쳐도 기름 부음이 막 흘러요. 축복합니다. 아멘. 보기만 해도 기름 부음이 흘러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고 터치하고 같이 떡을 떼고 교제해도 기름 부음, 음식을 만들어도 기름 부음, 예찬을 준비해도 기름 부음, 청소를 해도 기름 부음, 모든 게 다 그냥 기름 범벅이에요. 직접 기름이. 왜?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부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역자가 사역을 하면서 늘 자기 재능만 하고 있는 건 그건 재롱잔치예요. 재롱잔치. 어린일 때 재롱잔치죠. 우리 시우 정도 될 때 귀엽고 재롱잔치죠. 50, 60 넘어서 재롱잔치 하겠어요? 기름 부음이죠. 기름 부음. 사역자는 생각이나 말 한마디에서부터 기름 부음이에요. 작은 일 하나 섬겨도 기름이 뚝뚝뚝 떨어져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기름, 영적으로 막 기름이 떨어져 있어. 뚝뚝뚝뚝.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재능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찬양 음성 듣고 하나님 음성 듣고 큐티 음성 듣고 말씀을 들어야죠. 순종하면서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종은요, 종은 어떤 잔치에 자리에 주인을 모시고 가든 또 어떤 일터에 일을 하러 밭에 일을 하러 주인하고 같이 가든 종은 첫 번째 항상 기가 쫑긋해야 돼요. 일하러 가가지고 자기 일만 한 게 아니라 주인이 뭐라고 하는가, 뭘 요구하는가 귀를 쫑긋해서 들어야죠. 자기 하는 것만 해. 그게 무슨 종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종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뭐예요? 항상 귀가 열려 있어요. 네 하고 주인이 얘기하면 주님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거. 자기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그게 진짜 종이라고. 여러 일꾼들이 있는데 자기 하는 일만 해. 하라고 하는 거. 그 관심 없어요. 자기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땀 흘리고 열심히를 해. 다른 종들은 다 주인 마음을 따라서 가는데 혼자만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희생하죠. 근데 그 희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동차가 너무 비싸고 좋은 명품인데 핸들이 지 마음대로 가. 브레이크도 안 걸리고. 그 차 타면 안 되잖아. 그죠?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겠어요? 안 되겠다. 너 움직일수록 사고 나겠다. 기름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차가 안 움직여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순종할 때 기름 부음이 와요. 이 능력, 지혜, 역사는요, 주님이 부어지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기름이 부어지면 그 기름 부음이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형통이 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은 메노라에도 부었고요. 사람만이 아닙니다. 쓰임받는 모든 것에 기름을 부었어요. 손수건에도 부어지니까 역사하잖아요. 손수건만 갖다 놔도 기름, 하나님의 일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 기름 부으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도구에도 손수건에도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데 사람인데 제사장인데 기름 부음이 없으면 재능만 나와요.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7절에 보면은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보니까 정결하게 하는 내용을 보니까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라. 머리카락만이 아니라 몸의 작은 솜털까지 다 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은 덜하지만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제 몸에 털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 확실히 구별이 되는데 작은 솜털까지 싹 다 밀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레위기에 보면 레위인들을 정결 의식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때 그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문둥병자로 판명되거나 그 병으로부터 치유돼 정결함을 선언할 때 치르는 예식하고 동일해요. 그때도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으라. 그 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온다 할 때 그 정결하게 하는 의식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것을 갖다가 다 밀어요. 깨끗하게 밀어요. 털을 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털 하나 남김없이 모두 밀라. 작은 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밀어내라. 정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뒤로 나오는 그 뒤에 이제 다 밀었으니까 머리도 날고 몸에 털도 날 거 아니에요. 그 털은 뭘 상징해요? 거룩해진 자의 드디어 거룩해진 자의 몸에서 새 털이 나는 게 새 머리가.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자르면 안 되겠죠.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이전의 것을 털을 싹 다 밀어서 털 하나 티끌 하나 다 깨끗하게. 근데 이제부터 나는 털은 드디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세워졌다는 걸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시린이 머리 자르면 안 돼요. 삼손이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미 거룩한 존재를 하나님께 마음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동안에는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그 말은 동시에 이 머리가 기르고 있는 동안에 온몸에 털이 나는 동안에는 부정이나 죄에 내가 속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그걸 계속 기를 수 있어요. 부정하면 다시 잘라내야 다시 도로 다시 시작하는 게 다시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 제사장들은 이렇게 거룩함을 입는 것으로 다 과거의 것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고 이제 새로 털이 난다. 밀지 말아야 돼요. 거룩함을 유지하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짧게 이제 나는 제사장보다 머리가 길다 그러면 그 성직을 감당한 연수가 긴 거 아니에요. 그죠? 거룩함을 그렇게 유지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또 그런 성경에서 뭐 완벽한 죄는 없겠지만 율법으로 정해놓은 시체를 만지고 부정한 그 짓을 하지 않는 제사장으로서의 그 지켜야 될 도리를 더 지켰다는 거죠. 나신 일로 따지면 제사장보다 더 혹독하죠. 그 공간에 시체 있는 일도 안 했다는 거예요. 포도 껍질도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을 나시린이 지켰다라는 걸 상징합니다. 네. 거기서 거룩함이 만들어지고 그런 존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부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 그 절대 재능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키가 큰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피부가 좋은 사람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이 감각, 음악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있어요. 달라요. 근데 기름 부음은 그렇게 생길 수가 없어요. 기름 부음은 절대 은혜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기름 부음을 아무에게나 막 흘리고 뿌리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명하여 부른 자에게 하나님이 그 거룩한 자에게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노라의 빛이 탁 발산하고 켜져야 성막의 기능이 시작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예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지만 아무에게나 막 흘려보내면서 빛처럼 뿌리면 되죠. 온 땅을. 근데 그렇게 안 하시죠. 지명하여 세운 자를 다루셔서 그 안에 찢기고 혼자물을 벗겨내고 그리고 스스로 나시린처럼 정결한 신부가 될 때 그 위에다가 주의 종이 될 때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거룩함을 구별해야 돼요. 세상이 섞이면 안 돼요. 모양이라도 보려야 돼요. 하나님만 볼 수 있어요. 특히 우상은 이미지라고 그랬죠. 세상의 이미지, 세상을 좋아하고 즐기면 계속 머릿속에 이미지가 남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내 안에 그림으로 남은 실상이 남아있을 때 그 믿음 위에 기름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해야 됩니다. 정결한 신부가 돼야 돼요. 그럼 때가 되면 우리에게 기름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메노라의 가운데 7금 촛대의 그 가운데의 줄기하고
나머지 6줄기가 다 똑같아요. 근데 줄기 가운데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가운데 줄기는 이따만하고 가지가 아니 똑같은 모양 굵기로 되어 있어요. 상징이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의 교회도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기름 부음을 자기 기름을 부어서 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통일한 주님과 같은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게 되고 이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제사장의 강력한 역사를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노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만드시는 이렇게 막 금을 쳐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감사하고 사인이에요. 그냥 한 덩어리 이렇게 턱 던져놓은 게 아니라 나를 다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에레미야서에는 진흙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금이기 때문에 나를 다루시고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어렵고 나를 만드시고 빚으시는 과정이 있다면 기뻐해야 됩니다. 아, 나는 완성되어져 가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구나 하고 기뻐하고 더 순종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일꾼으로 기름 부음의 자리가 되도록 서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 금 등대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빛을 발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름 부은 반자를 충만하게 불러 세우시고 이제 빛을 발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